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자존심을 대변하는, 그들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두 가지의 큰 상징이 있었습니다. 그 상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요, 두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 말은 틀리지 않은 말인 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의 뿌리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신 이유는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세우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자라나고 그렇게 성장해온 것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의 뿌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굉장히 큰 자부심이자 자존감이자 어떻게 보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전도 역시 그들의 정체성에 해당되는 것이었는데, 그 당시에 신전 혹은 자신들의 신들을 섬기는 많은 이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큰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아요. 이집트에 있는 신전과 예루살렘 성전을 비교해보면 절대로 큰 성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의 정체성을 거기에 두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곳은 가짜 신이 아니라 진짜 신,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주님께 봉헌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그곳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눈과 귀를 두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성전이 무너졌지만 다시 세워졌고 또 헤롯 대왕에 의해서 찬란하게 이제는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들의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서는 이 성전의 미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국 열방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이 성전에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광 중에 세운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로마에게 억눌려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 능력을 발휘하여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고 과거의 다윗의 왕국의 그 영광보다 더 큰 것을 누리게 해줄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확신이 근거가 없는 확신은 아니었지만 좀 왜곡된 확신이었습니다. 왜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다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언약에 대해서 온전하게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혈통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함께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저버리거나 반하는 행동을 하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원래 그 언약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또한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인데, 이 성전 자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은 맞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이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가지고 예배를 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은 큰 가치를 갖겠으나 말 그대로 성전을 앞두고 장사를 하고 이용을 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돼버리고 말입니다. 마치 우물가에서 우물을 먹지 못하는 이 희귀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아브라함, 이 예루살렘 성전,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 성전에 오면서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너희들의 신앙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었어요. 진짜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안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다 무너진다. 하필이면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실 때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건축이 거의 끝날 때였습니다. 굉장히 비싼 건축물을 가지고 몇십 년에 걸쳐서 이 성전을 지어왔는데 드디어 돌 하나만 더 얹으면 완성되는 이때에 사람들은 그 완공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야, 이제 다 되었다라고 생각할 이때에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 이거 다 무너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제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선생님께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7절 한번 볼까요? 이런 일이 어느 때에 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성전의 몰락, 예루살렘 성전의 몰락을 얘기하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이 다했기 때문일까?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뭔가 새롭게 무엇을 만들기 때문일까? 이런 것을 한번 물어보게 되는 건데, 일단 확실한 것은 그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잘못된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교회의 목적은 뭡니까? 교회의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구원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러면 교회 가운데 예수가 있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되어야 될 터인데 그 예수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다른 모습으로 교회가 채워진다면 사실 유대인들의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하고 굉장히 비슷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성전이 무너져야 이제 새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옛것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건물 그리고 그 건물에 모인 사람들 이런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70년에 이르러서 이 티투스라는 로마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때 성전이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것이 다 끝이 났나요? 아니에요. 새로운 성전들이 여기저기서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공동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무너질 때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을 세우십니다. 그 새로운 성전을 세우셔서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역사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 로마의 치하에서 여러 가지의 박해를 견뎌내면서 이 교회가 생겨나고 커지고 자라나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조선 땅까지 이르러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 예수의 공동체가 세워진 게 바로 이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과연 망하는 것인가 얘기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끝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끝이 아니라는 소리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건데 세상의 끝이 안 온다는 의미도 되고요.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다시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예루살렘의 종말은 새 예루살렘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새 예루살렘의 시작은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 가운데서 심지어는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성전이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바로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이러한 예루살렘의 끝을 통해서 우리는요, 마지막 때를 보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말세에 대한 공포가 여러분들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무슨 휴거를 빙자한 레프트 비하인드인가 뭐 이런 그 영화가 있었었는데 청소년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인데 이거를 꼭 봐야 된다고 막 그래서 외화였어 외화. 근데 교회에서 틀어줘서 그 비디오죠 비디오 옛날. 그걸 이제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갑자기 이제 어떤 사람이 있는데 막 버스가 가다가 이렇게 갑자기 막 사고가 나고 그리고 갑자기 사람이 없어지고 이게 어떻게 됐나 했더니 이 휴거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그 휴거가 진짜 일어났냐 뭐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거는 교회에 갔더니 교회 목사님이 휴거를 안 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신앙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도 주인공도 휴거를 안 당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는 그 후에 막 서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러면서 막 환난받고 막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때 그거를 전도사님이 보여주면서 니네 신앙 똑바로 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니네 갈 준비가 돼 있냐고 막 이랬습니다. 공포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저한테 그때 어떻게 느껴지냐면 야 공포 야 그때 이러면 난리가 나겠구나. 근데 웃긴 게 우리나라도 이런 영화가 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휴거라는 그 모티브를 가지고 영화가 옛날에 제작이 됐어요. 기독교에서 돈을 대서. 이제 그게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의 감성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공포 심판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마치 지금 오늘 이 제자들이 유대 성전이 무너지면은 공포, 심판, 세상의 끝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세상의 끝이 왔었을 때 모든 것이 정리되고 심판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위에 새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포심이 나중에 어디로 이어졌냐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미 선교회로 이어집니다. 다미 선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꼬마 애들이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데 그 계시가 뭐냐면은 곧 휴거를 받고 인류의 끝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나다니면서 그 공포심의 사람들을 전하고 그 공포심의 그 예배를 참석하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 나팔이 울렸다 그걸 들어야 된다 그래서 못 들으면 못 간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날짜를 딱 정했죠. 95년 10월 며칠 이렇게 해갖고 그날 그래서 내가 못 들어갈까봐 못 올라갈까봐 흰 저고리 입고 우리 권사님들 혹은 뭐 심지어 어린애까지 그 예배당에 가갖고 방방 뛰면서 그 공포심에 근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도 올라가지는 않으셨어요. 다이어트를 뭐 못해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못 갔어요. 그게 공포라는 생각 속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해서 이루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 믿는 거를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마지막 때라는 것은 심지어는 유대인의 그 마지막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명 공포스러운 일이고 심판이 있지만 새로운 것을 탄생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와 새로운 영적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최후의 날, 주님이 오실 날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어쩌면은 세상은 끝을 보겠으나 그게 끝이 아니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게 공포스러운 게 아니라 그날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어떤 소망이죠? 내가 그날 예수를 맞이하여 내 인생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새 하늘 새 땅에서 기쁨을 누리며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그러한 마음속에 기대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종말에 대한 생각을 지금 조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뭐가 문제냐면 종말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는 게 문제입니다. 그 종말을 기다리기까지의 과정 속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전이 무너지기까지의 과정 속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의 계속적인 핍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가까이 하는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괴로워지는 것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기대함으로 우리가 기다리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기다리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참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목사님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괴롭습니다.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저는 그 얘기를 해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부터 우린 더 가깝죠. 한 200km만 올라가도 저 윗동네에 사시는 분들 얘기를 해드립니다. 예. 거기에 지금 교회가 남아 있을까요? 예. 제가 거기에서 그 신앙을 가졌다는 분을 봤다는 북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봤냐면은 제가 예전에 연길에서 사역을 했었을 때 탈북자 사역을 했었거든요. 한 6개월 정도 가서 비밀스럽게 그 찬양 인도하고 예배 인도하고 뭐 이런 일을 제가 그때 도왔는데 물론 이제 그분들의 대다수는 둘 중에 하나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도움을 얻으려고 온 사람, 교회 도움. 그리고 반은 뭐냐면은 그러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뭐 이삭 그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진짜 지하교회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못 봤대요. 네, 못 봤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밀스럽게 믿거나 아니면은 정말 교회 자체가 사라졌다는 소리겠죠. 그런데 한 분으로부터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예수 믿는 분은 봤대요. 그래서 뭐 어떻게 봤냐 그랬더니 자기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믿느냐고 물어봤더니 성경책도 없고 찬송가도 없고 밥 먹을 때 이렇게 밥 위에다가 아무도 모르게 십자가를 그리고 드시더래요. 봤더니 이분이 아마 그 평양대봉운동 그 즈음에서 아마 신앙을 가졌던 분 같고 그 신앙을 소위 말해서 빨갱이 사회 속에서 혼자 지켜나가는 외로운 싸움을 한 건데 흥미로운 것은 그것을 그 자녀가 보고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탈북을 하고 나서 신앙을 갖고 나서 그 할머니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 신앙이 뭔지를.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되게 아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예. 그분들의 인내와 그분들의 진짜 몇 안 되는 그 신앙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좀 배부른 소리 아닐까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저는 좀 우리가 새로운 새 땅 하늘 또 새로운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좀 용기 내어서 오늘 하루를 좀 잘 견뎌내고 이겨내는 좀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새로운 나라를 우리 소망하면 또 힘이 생깁니다. 주님 지켜주시고요. 그래서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시고 그 능력으로 오늘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